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로는 이제 42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헌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디엔가에는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다 내 삶을 쏟아붓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삶을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무가치한 곳에, 무의미한 곳에 낭비되지 아니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주님을 위해 쓰여지기를, 헌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이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를 붓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향유를 붓는. 이제 복음서들을 읽어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4번 나옵니다. 성서에 4번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 부분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고 한 부분은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로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표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에 다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은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잘 몰라요, 성도님들 읽을 때. 그래서 왜 다르고 같은 이야기인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기 신학교가 아니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논증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7장은 다른 이야기다. 아셨죠?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저 이야기만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성경을 읽을 때 혼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우리 아영교인이라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네,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잔치가 어디서 열린 잔치이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서 열린 잔치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장소가 어디라고 특정해 놓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베다니라고 하는 것 말했죠. 베다니, 한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잃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곳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곳이죠. 그러니까 베다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베다니, 거기서 잔치가 열렸다래. 거기서. 그러니까 어느 집인지, 누구의 집인지, 누가 잔치를 열었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여기에는 누구의 집인지가 특정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나병 환자라면은 그 집에 살 수가 없죠. 그 지역과 동네와 성읍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성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격리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은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나병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병 환자였는데, 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진 거죠. 그 나병 환자 시몬, 그 시몬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큰 잔치를 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뭐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까지 이제 정확히 됐죠. 세복음서 읽으면서 장소까지 정확히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여기서 잔치가 열렸는데 누가 이 잔치를 주로 준비하고 있냐면은 3남매 중에 맏언니 마르다가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잔치를 열었는데 왜 마르다가 여기 가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하고 또 성경학자들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몬이 마르다의 아버지이거나 혹은 마르다의 남편일 수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추측이에요. 추측은 그냥 막연히 추측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는데 마르다가 일을 했으니까 시몬, 문둥병 걸렸다가 나음을 얻은 시몬이 마르다의 이 세 남매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혹은 마르다의 남편일 수도 있다. 물론 가능성은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추측이에요.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시몬과 이 3남매가 가까운 친척이었거나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서 살았다는 거죠. 한 건물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서울에 새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럼 지금은 이제 아파트 이런 데 빌라 같은 데는 주인은 안 살고 그냥 집만 세놓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주인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방을 이렇게 셋을 놔서 같이 살았어요. 주인하고 같은 건물에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건물주는 문둥병 걸렸다 나음받은 시몬인데 그 시몬과 아주 친했거나 친척이었던 이 3남매가 시몬 소유의 건물에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이에요. 가능성 있는. 그래서 이제 마르다도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같은 자기 집이죠. 시몬 집이었지만 같은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와서 이제 봉사를 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마리아 향유 붓는 이야기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잔치가 한참 이제 무르익고 있었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가 갑자기 그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싹 쏟아 부었어요. 이 향료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이 마리아를 책망을 했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이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이게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를 부은 사건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마리아가 왜 이 비싼 향료를 예수님 발에다 부었는지 그 향료를 부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어떤 종류의 헌신인지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따 한번 읽어보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반드시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잖아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따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는 말은 그냥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라 왜 기억하라 그래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마리아처럼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죠.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서론적인 건 공부했으니까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잔치가 이제 한참 무르익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만 초청받은 게 아니잖아요. 12 제자도 초청받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도 있고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 있는데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다 향료를 붓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가 그냥 이렇게 평범한 향유가 아닙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비싼 향유라 그랬어요. 비싼 향유. 근데 비싼 가지고도 다 이게 표현이 안 되는 비싼이에요. 그래서 앞에다 또 뭘 붙였어요? 지극히 부사를 또 붙였어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예요. 아셨죠? 아이들로 말로 하면은 무진장 비싼 향유다. 이제 진짜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를 예수님 발에다 부었는데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더니 그 향 냄새가 방에 가득했다래.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헌신의 향이 그 안에 건물 안을 가득 채웠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 우리 교회 역사 초기의 교부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로 교회 안에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워야 된다. 향기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자, 근데 그럼 지극히 비싸다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거냐,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 5절을 보면은 어느 정도 대략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5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특별히 막 화를 내면서 이게 얼마짜리, 얼마라 그래? 300데나리온이라니.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1데나리온이 그 당시 건강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근데 향유가 얼마짜리예요? 건강한 노동자의 300일치 품삯이에요. 300일치 품삯. 그럼 요새 건강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제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품삯이 올라오고 바뀌어가지고 환전하는데 계속 바뀝니다. 요새 한 얼마 왔으면 한 15만 원, 20만 원? 그러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천만 원. 엄청 비싼 거예요. 지 아무리 향수가 샤넬게 비싸다 하더라도 2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는데 5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예요. 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부었더니 제자들,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이 여인을 막 힐난을 했고 예수님 오히려 힐난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이 여인이 선한 일을 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음의 의미가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 마리아의 행동에 제일 먼저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걸 팔아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 발에다 그냥 확 갖다 쏟아붓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병행 구절을 읽어보면은 가룟 유다만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만. 다른 제자들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책망하지 마라. 이 여인은 너희들이 화낼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여기에 이제 화를 내면서 이걸 왜 했느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힐난을 했는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돈꾀를 맡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을 책임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고 사역하러 다니시는데 삼시세끼 밥 먹고 잠자야 되고 3년 동안 돈이 많이 들었겠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 선교를 후원했다고 나옵니다. 그 돈이 헌금이 됐을 때 그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돈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그렇게 말했지만, 가룟 유다는 사실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돈 들어오면 슬쩍슬쩍 주머니에다가 챙기는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에 다른 제자들이 부하내동한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예? 동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지만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제 이런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럴듯한 구실을 대면서 이 불만과 부정을 확산시킵니다. 공동체 안에. 예? 그러나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300데나리 5천만 원인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옳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도 발에다 쏟아부어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허비한다 그랬어요. 허비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인 힘이 있어요. 논리적인.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낭비이고 잘못된 일이냐, 내가 왜 화를 내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이 말은 굉장히 논리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가 왜 이 향유를 부었는지를 이 의미도 알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이 갑자기 부하 노동해가지고 이 부정적인데 합류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2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 종종 일어나요. 종종.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이 일을 시작을 했고, 부정을 했고, 다른 제자들이 이제 이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는 이 논리적인 힘에 압도가 돼가지고 도덕적인 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조해가지고 마리아를 막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그냥 순식간에 제자들 12명을,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게 순식간에 12명을 다 압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건데, 예? 이게 지금 나쁜 일이 돼버렸어요. 돈을 낭비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일들의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말했는데 금방 다 퍼져버렸잖아요. 그게 또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느 정도의 구실과 힘을 갖추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누룩이 나오죠. 누룩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은 확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밀가루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조그만 누룩만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누룩이 싹 퍼져가지고 밀가루가 본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누룩이 되라 그랬어요. 누룩. 그때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누룩, 선한 일을 하는 누룩이 되어서 이 죄로 병든 세상에 들어가서 선을 확 퍼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주실 때 누룩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한 누룩을 부정적인 언어로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썩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썩은 누룩, 죄악의 썩은 누룩.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이 공동체에 그냥 확 번져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지금처럼 한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그런 논리적인 힘을 가진 한마디의 말이 순식간에 교회를 다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그 누룩을 제거해내라 그랬어요. 제거해내지 않으면 공동체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거하라는 말은 출교시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내버려두면 교회 거룩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왜 향유를 부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 5천만 원 정도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그걸 그냥 한 번에 부은 거잖아요. 한 번에. 왜 부었을까요? 거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부었을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부었지는 않았겠죠. 그 대답이 7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예요. 장례식. 이것은 곧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내다본 거죠.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 거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아, 예수님 그래 훌륭한 분이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눈물 닦아주신 분이야. 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지 그분이. 근데 그냥 로마인들에게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죽었어. 십자가에서. 끝!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 공부했죠. 예수님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예?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믿지 않아. 우리 요한복음 계속 공부해 오고 있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분이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이 죽음이 그냥 정치범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고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드라마틱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향유를 부은 겁니다. 자, 오늘 자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다 부었어요. 발에다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산 사람의 발에다 향유를 붓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자, 발에다 부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병행 구절을 읽으면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에. 아, 그럼 예수님의 발에다 분 겁니까? 머리에다 분 겁니까? 왜 모순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어디다 벗어요? 머리에 벗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어디다 벗어요? 머리에 벗어요. 머리에. 그 머리에 분 겁니까? 발에다 분 겁니까?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다른가? 성경을 그들의 진리는 계속 쪼개가지고 왜 이게 다른가? 이런 습관이 있어요. 성경에 모순이 있네? 이렇게 해서 잘 이해를 못해. 근데 동양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사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 동양 사람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동양 사람. 자, 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다른 기록이 아니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고 그 다음에는 발에다가 향유를 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마태와 마가는 자기 신학적 목적에 의해서 머리에다 부은 것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발에다 부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머리에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마태와 마가가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기름 부은 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발에다 기름을 부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세상을 구원할 것인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느냐? 어떻게 막 요술을 부려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요한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다 부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산 사람의 발에다 향유 안 분다 그랬죠. 누구의 발에다 붓냐면은 장례식 치를 때 죽은 사람의 발에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발에다 기름을 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더 깜짝. 그때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시청과학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5천만 원 향유를 한 번에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5천만 원은 낭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왜 허비하느냐? 그들의 눈에는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정말 이 중요한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이 일에 5천만 원 향유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요한복음 쭉 공부해 왔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고 넘어갔지만 요한복음 11장 45절 57절 이 부분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를 모집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임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저 예수가 자꾸 예수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끌어모으면 로마인들 군인을 몰고 와서 우리를 다 점령해버리고 그럼 우리에게 줬던 자치권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정치적인 논리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일 결심을 합니다. 결정을.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누가?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 안타까운 순간, 그 다음 장인 12장이잖아요. 12장. 이 안타까운 순간에 마리아가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가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게 해라. 오늘 연초 첫 주일인데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마리아 헌신을. 기억만 하면 됩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하는 거죠. 실천. 이 일에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그까지는 5천만 원보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서 사역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대 마귀, 귀신이 하나 들어간 게 아니라 군단급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귀신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저 돼지떼로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더니 돼지떼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돼지떼 2,000마리가 산비탈 뛰어내려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 2,000마리 시가로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한 건 아니고 챗GPT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돼. 10억 원. 한 생명을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0억 원을 희생하신 것이죠. 10억 원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 가장 의미 있는 이 일에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도록 해라. 중요한 건 뭐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했어요. 기억하시고 마리아의 헌신을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습니다. 더 배울 게 있어요. 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자, 향유를 뿌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발을.
그러니까 이 시대의 노예도 주인의 발을 닦지는 않아요. 주인의 발을 닦는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제일 낮은 급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예는 주인의 발을 닦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자기 여인의 상징 중에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그 향기가 가득 찼다. 물론 향냄새겠지만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제가 발을 닦았습니다. 발을 닦았어요. 자, 이것은 마리아의 겸손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지금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는데 5천만 원 상당의 향료를 드렸습니다. 큰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드리는 마리아의 자세는 한없이 낮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큰 헌신을 했습니다.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면은 내가 한 헌신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헌신하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마리아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하면 멋있습니다. 많이 섬기면서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예수님이 말하라 그랬고 저는 말했습니다.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자, 교회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 제자들이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받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한국말 번역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향료를 부었는데 지금 조금 부었고 그게 이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향료를 남겨놨다가 내가 진짜 죽은 날 장사 지내는데 써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조금 우리말 번역이 오해를 일으킬 번역을 했어요. 그런 번역이 아닙니다. 이 번역은 뭐냐면 마리아가 이 비싼 향료를 준비해 5천만 원어치잖아. 이걸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려고 이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준비해 두었다. 그 준비해 두었던 것을 오늘 마리아가 쏟아 부은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거 비싸잖아요, 여러분. 이 5천만 원 이거 어디서 났겠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며칠 동안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계속 돈을 모았든지 어쨌든지 이걸 준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둬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했던 것을 쓴 것이다, 그 말이. 이게 올바른 말입니다. 간직했던 것. 그래, 준비해 온 거예요. 준비해 왔다 쓴 겁니다. 우리 복음서 읽으면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남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남겨놨다가 장례에 쓰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준비해 놨던 것,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쓰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알리는 데 쓰려고 이 마리아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많은 준비하시잖아요. 헌신을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다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대속적 의미를, 이 죽음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알리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복음을 희생하면서 구제를 외쳤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지금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 저 귀신에게 시달리는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지금 가룟 유다의 논리에 넘어가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는 데 써야 되는데 이걸 왜 낭비하느냐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희생시키면서 구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겁니다. 구제는 중요하지만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구제에도 힘써야 하지만 더욱더 복음 사역에 힘써야 돼요.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도 돕고 있고 또 이번에도 여러분 많이 헌신하셔서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 한 50가정 정도 이렇게 도왔고 또 여러분이 성탄절 알려신 이 뭐라 그러지? 목도리하고 또 그날 왔다 감동받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물품을 보내주셔서 섞어서 이 서대문 복지관의 78명의 그 어려운 분들에게 선물로 신년 선물로 다 나눠드렸어요. 그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난한 이웃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도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오후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눈이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몇 푼 집어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끼 그 사람에게 배고픔을 채워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물론 배고픈 것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교회가 금과 은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가장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줄 수 있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우리 아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그게 공간을 짓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이런 시설들을 마련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악기를 사는 일일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일부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가룟 유다의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구제하는 데 써야지 왜 저기다 쓰느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구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굉장히 논리적 도덕적 힘을 갖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동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동조하게.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진짜 수입해서 돈을 절약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 난 못 봤어요. 한 번도. 정말 도와주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제도 하고 도와야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일이에요. 전하는 일. 이 일에 더욱 헌신하시는 저와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헌신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마리아처럼 누구보다도 크게 헌신하면서도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여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알리는 일에 그가 가진 것들을 준비하여 헌신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도와야 되지만 더욱더 이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되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